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물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힘있게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분명히 건지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약에 관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는 민족 되게 하시옵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세례와 입교 안내 잘 확인해 주시고 또 120주년 기념 우리 선교행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을 학기 문화 강좌 또 독서 토론방 개설되는데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겠는데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이렌의 중창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드려진 감사헌금과 에일엔의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 속에 담겼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눈가에 주름이 생겨지고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갱년기인가 봐요. 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죠? 네,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무슨 뜻이죠?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남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흔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온 이 부모님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게 되죠. 오랜 세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분들에게는 무릎에 또 은혜의 흔적, 기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손에 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흘렸던 땀방울에도 흔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이런 흔적들, 재산, 업적, 추억, 이름,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고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흔적들 가운데 무엇이 영원히 남을 것인가? 사람의 업적, 재산, 명예,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죠. 그렇게 자꾸 무언가 흔적을 사람들은 남기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인생의 끝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끝자리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썼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돼. 특히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인 6장에 와서 바울이 직접 큰 글씨를 쓰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의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스쳐가는 자국이 아니에요. 자국이 일어나면 생기는 침자국, 자국이 일어나면 생기는 베개 자국, 이불 자국,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낙인을 말합니다. 낙인. 우리가 말이나 소에 이렇게 불로 쇠를 이렇게 지져서 낙인을 찍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이나 소 가축들이 막 섞이면 내 가축을 알아볼 수가 없죠. 예, 물론 오랫동안 키우면 이게 주인은 또 알지만 그래도 여러 마리가 섞여 있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예, 이 말이나 소나 가축에 자신의 가문의 형상을 딴 이 표식을 남기는 거죠. 불로 이게 지져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이나 소는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타낼 때 이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남길 흔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 신앙에 남아야 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남아야 할 흔적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생의 흔적. 한 번 더요. 무슨 흔적이요? 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흔적은 바로 출생의 흔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출생신고하죠. 네, 저도 출생신고를 3번 해봤습니다. 저희 자녀들. 저는 하면서 저희 동네 동사무소에 흔적을 좀 남겨놨습니다. 첫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는데 한문의 한자가 이거는 이름에 쓰는 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를 썼는데 제가 근본 원자를 썼거든요. 저희 딸한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예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슬기로울 예자에 근본 원자.
그런데 이 근본 원자는 이름에 절대로 쓰는 한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바꿔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 할 거예요. 몇 분이 신랑이를 버렸는데 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뭐 저희는 책임 안 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했어요.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인 주자에 원할 원자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출생 신고하러 갔는데 또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주자는 이름에 쓰는 주자가 아니래요. 거기서 또 몇 분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주인 주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셋째를 낳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7년 만에 셋째를 낳는데 셋째 낳고 저도 동사무소도 갔죠. 출생 신고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순탄치 않더라고요. 동산 원자를 썼거든요. 처음 초자에 동산원. 처음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라, 사람이 되라. 그래서 초원이란 이름을 해서 동산 원자를 썼는데 역시나 동산 원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을 가지고 우겨서 사람은 이름에 쓸 수 없다는 한자들을 저는 기억고 써내고 말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갈 때마다 이거 맞아요? 라고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동사무소에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신고하면서 흔적을 남겨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흔적도 남기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영적인 출생의 흔적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흔적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무엇이 되는 흔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흔적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을 죽음의 사자는 지나가는데 그 집을 거쳐갈 때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품성이나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본 것인데 그게 뭐예요? 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흔적이 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절대로 구원의 흔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내 안에 이 흔적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흔적은요. 첫 번째 흔적은 뭐라 그랬어요? 몇 분 안 지났는데 벌써 까무신 거예요? 첫 번째 흔적은
출생의 흔적이에요. 출생의 흔적. 그죠? 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흔적. 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네, 자녀의 흔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그죠? 얼굴만 닮을까요? 아니, 말투도 닮아요. 행동도 닮고요. 습관도 닮아요. 부끄럽지만 저희 아내가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고 일어나서 출근할 때 침대 옆에다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이렇게 벗어놔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고젤에 다시 올라가서 그대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막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역시 닮는구나. 아이들은요 부모를 닮는데 얼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닮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 이 성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말과 행동 속에,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우리가 주중에 교회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 남는 흔적,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때 남는 흔적들, 억울해도 참고 기다릴 때 남는 그 흔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의 자녀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 흔적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오래 앉아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요 모낭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오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디스크에 걸리기도 하고요, 오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북목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흔적은, 진짜 예수의 흔적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진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과 인내 속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보여지게 될 때, 그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광릉내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은요, 따라합시다. 사명의 흔적. 첫 번째 뭐였어요? 출생의 흔적. 두 번째는 자녀의 흔적. 세 번째는 사명의 흔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전혀 아깝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플 때 자녀를 위해서 밤을 새우며 병간호를 하죠. 제가 신혼 초에 처음으로 몸살이라는 거 알아봤어요. 그전에 굉장히 건강했어서 몸살 이런 걸 안 알아봤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몸살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밤새 낑낑대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수시로 깨가면서 밤을 거의 지새우시다시피 해서 물수건도 갈아서 얹어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몹시 좀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저한테 감기가 옮아서 저희 딸이 너무나 아팠어요. 제 옆에서 코를 골던 아내가 밤을 새며 아이를 지키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역시 부모구나, 엄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밤새우는 것이 아깝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남는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헌신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흔적. 하나님을 위해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흔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요. 40에 하나 감하면 몇 번이에요? 39번. 여러분, 왜 39대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이 40대까지는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는 죽지는 않지만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39대인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죽음에 가까운 그 고통을 몇 번이나? 5번이나 견딘 거예요. 또요, 그 몸에는 수많은 상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남는 상처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백해요.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다. 이것이 바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남는 손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남은 무릎의 흔적들이 있으신가요? 눈물로 드린 기도의 흔적,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 흔적들은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은 가장 귀한 영광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출생의 흔적, 즉 구원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자녀의 흔적,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남기게 되는 사명의 흔적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기는 세상의 흔적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의 흔적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네,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흔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무게를 넉넉히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오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길 가장 큰 흔적은요, 세상의 업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광명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했던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흔적, 자녀의 흔적, 사명의 흔적이 내 삶에 새겨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그 출생의 흔적, 구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자녀의 흔적이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그 자녀의 흔적이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의 흔적이 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참 헌신이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 삶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광명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의 흔적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참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헛된 흔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흔적을 분명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삶을 통해 헌신의 흔적을 새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흔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 흔적을 세상 속에 선명하게 남길 광릉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